45쪽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풀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기준.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수년 전에 제천, 충주 이 지역에 있는 청풍 호수를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청풍이라는 지역은 댐을 건설하면서 물에 잠긴 수몰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인근 지역이 발달하고 또 사람이 많이 늘는 도시화가 되면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명분이 분명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천, 수만 명의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가 청풍호수 아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고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수몰 지역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에 잠겨버렸습니다. 예전에 거룩한 성으로 불렸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태워드릴 번제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상 숭배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감당하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각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 그 아픔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겪고 난 뒤에 기록한 것처럼 생생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바라보면서 증언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궁전과 요새, 성전과 제단, 성벽과 성곽, 성문과 빗장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는 현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그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고통도 고스란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에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절에 보면 진노가 구름처럼 덮였다.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성을 엎으셨다, 불을 쏟으셨다, 삼켰다, 묻혔다. 이처럼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련과 고통의 장면들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실적으로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의 현장을 뼈아프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싸우지 말고 물러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일 때 싸워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내 형편,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싸우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싸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된 상황에서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끝까지 싸울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히려 이 기도가 더 현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에게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돌이키든지 막장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살필 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을 원수 삼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 돌렸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원수인지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등 돌리셨는지가 아닙니다. 내 모습에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피십시오.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말씀에 나를 맞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눈 마주쳐 주실 때, 그때는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는 물러설 때입니다. 그때에는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견책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께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 돌린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제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내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